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존경받는 인물 하면 바로 단연컨 사도 바울을 우리는 뽑을 수 있습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집안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매우 증오했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잔인하게 또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그의 젊은 시절에 했던 인물로 성경에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바울의 출신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모습은 신념의 확고한처럼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이 아니라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데반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였다. 그러나 너희가 거부하였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불같이 분노가 일어났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와서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였다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들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사울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핍박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 주었더라 라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사실 그대로 역사적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한 바울의 첫 모습이 이렇게 살기등등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 지역의 남동쪽 코노 부분에 길리기아란 그 지역이 있었고 그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다소라는 도시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존 펄럭이 지은 The Apostle, A Life of Power 이 책을 보시면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름이 바뀐 거고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의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 이면의 이야기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사울이 9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장막 장수의 아들로서 풍요로운 종교적 또 지적 유산을 향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춘기 시절에 접어든 사도 바울은 5년에서 6년간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문답식 토론 교육과 율법 교육을 받게 돼요. 또 그리고 율법을 변호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가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렇게 공부를 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71명의 대법원 멤버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사춘기 시절에. 자, 그런데 그의 인생에 변화가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용기 있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의 인생은 변화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사울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을 때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이제 이
일들에 대해서 그때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심기가 아주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들이라 분파에 속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분노로 가득 차서 사도들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일반 감옥에 넣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19절 20절에 가보면 분명히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딱 가둬놨는데 왜 가둬놨을까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가둬둔 거죠. 근데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들을 열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자, 사도들은 그 주의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아침 일찍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일을 대제사장들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밤사이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 있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신문을 하려고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감옥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자, 이후에 이제 다시 상황들을 알고 보니까 성전에서 이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사도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다그쳐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다그칩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그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나무에 매달려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 상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걸로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됐을 때 누가 등장하냐?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율법 박사였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명성이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문제와 그들을 죽이려는 그 논의가 한참 이렇게 불붙어 있었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가말리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상급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랍비 힐렐의 손자인 라반, 가말리의 1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내린 공회원이었고 헤롯 대왕의 종교 문제 조언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탁월한 학자 7명에게만 랍비보다 더 뛰어난 라반, 즉 우리의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라반의 호칭을 칭호로 부여했는데 바로 최초로 가말리엘에게 라반이라는 그 칭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였냐? 율법의 영광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 해석에 있어서 엄격한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그와 달리 율법 해석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고 온건한 입장을 취한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그의 문화생이 기록에 따르면 1000명 가까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승에 따르면 그의 만년에 그의 아들 아힙과 니고데모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에게 침례를 또 받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성이 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가말리엘이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중재 일을 나서요. 자, 이 중재 일을 나섰을 때 어떻게 나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 자기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스승이 어떻게 이 일들을 판단했는지 그 자리에서 들었든지 아니면 사후에 들었든지 아마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가말리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이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막 흥분되고 얘기하고 있을 때 가말리엘이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이 일이 그들의 계획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39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거꾸로 들 수 없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혜롭게 가말리엘이 중지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이렇게 중지하는 모습을 그 당시 직접 들었든 아니면 사후에 이렇게 누굴 통해서 알게 되었든 어쨌든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을 텐데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고 아마 그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시각편에서 보면 가말리엘의 중재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섭리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두 번째, 이 일을 겪고 난 사도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아마 사도 바울도 보고 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생명의 위협을 겪었던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요, 막 사도들 죽여야 된다고 막 선동했던 이 사람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의 말, 가말리엘이 이제 중지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 가말리엘 중지하는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 그들을 때려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을 줘요. 그리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자, 이쯤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아이쿠, 내가 더 이상 예수님 이름 전파하다가 맞아 죽게 생겼구나 하고 덜컥 겁이 나서 입을 쏙 다물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41절, 42절입니다. 사도행전.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사도들이 했는데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때리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해요? 42절에 가보면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사도들은 다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이 사도행전 5장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바울도 직접 들었든 직접 보았든 추후에 들었든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자, 두 가지 일을 겪게 됐죠. 자기 스승 가말리엘이 어떻게 중재를 했는지, 그리고 사도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최후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을 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바울이 초기에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 참 우리에게 좀 충격이 되기도 하고 반전의 모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결코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가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진술하고 담담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일을 행했었다.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행했었다.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가 내기도 했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도 했었다. 또 그들을 향해서 심히 격분해서 심지어 낯선 도시에게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핍박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나와 바울이다. 그런데 내가 이게 이렇게 했지만 숨기지 않는다. 그 과거의 모습도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한 줄로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요약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한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진솔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몇 가지 영적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과거에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사도 바울조차도 과거에 부끄럽고 어두운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 어두운 면이 있다 한다 하든 이것이 불행한 일이 아니고 사람이 죄성을 가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인간에게 처해진 숙명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 확신에 차서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열심히 일을 행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정하거나 없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과거에 했건 그거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한 일들이고 이제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옳은 일을 하기에 늦은 때라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과거에 우리 스스로를 묶어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적 사탄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기억, 어두운 과거, 어두운 그늘에 그 진흙탕에 계속 처박혀 있어서 우울하고 섭섭해하고 거기에 묶여서 신세한탄하면서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묶여 있은 채로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허송생활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보내기를 바라는 거, 낭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와 근성의 사람 바울의 첫 번째 챕터에 나온 이 내용들을 같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이 행한 과거의 어두운 일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과거의 그 어두운 일들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리하였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즉시 옳은 일을 시작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았습니까? 오늘 즉시 옳은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2024년도 새해에 오늘 바로 즉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은 것들을 실천하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샬롬.